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라.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시편 49편은 앞선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조용한 음악에 맞춰 묵상하듯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비호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는 중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이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비유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표어 중에 순종으로 말씀 듣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를 정할 때 저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런 표어를 정합니다. 진리를 정하는 자들, 곧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지혜와 명철의 말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재물에 관해 말을 하면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저 양반이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또 뭐 돈 내라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이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경솔하구나. 또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며 이 시간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들이라 말을 합니다. 재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 무슨 내용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세상에 또 인간에게 정해진 몇 가지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 정해진 것이라 말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을 합니다. 인생 60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80이 넘어도 강건하니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90이 넘어도 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8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땅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죽음 장례식을 집도하러 가면 참 이 진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주에서 일하시는 일주일에도 두세 분씩 보내는 우리 황혜정 집사님은 이 진리를 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얼만큼의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명성과 지식을 쌓아왔던 죽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땅의 근심과 아픔과 고뇌와 번뇌도 질병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과도 이별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접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한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서 말한 것을 그것처럼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 이 땅에서 가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변론해 줄 그 어떤 것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해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게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지옥에서 끝없는 영원한 시간을 고통과 한숨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49편은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믿는 자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기자는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 선고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재물 자체를 죄악된 것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견해 속에서 말을 해도 재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가장 기본적인 삶을 충족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때로는 재물 얻는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 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받은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통해 수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물로 인해 타락하고 재물로 인해 불행을 겪고 재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재물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해 황금 만능주의로 그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내 손에 잡힐 때 잡아라. 세상은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반박합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 기록하기를 이들은 항상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재물만 있으면, 충분한 재물만 있으면 환난의 날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재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나를 따라다니며, 원어로는 아카비가 아니라 아케비, 나를 따라다닌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 그 원뜻은 발자국 같은 일, 발자국. 발자국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면 항상 생기는 것이 발자국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발자국은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땅에 그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발자국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환난이 되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되어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죄악이 환난이 되어 나를 애워싸는 날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죄의 싹은 질병이라면 고치면 됩니다. 죄의 싹이 가난이면 재물로 부유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있고 자신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고 그 땅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영구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재물로는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망은 재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다 할지라도 사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절에 이르길 이들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억울하니까 쓰고 죽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겨주고 그런 교회 헌금하고 죽으십시오. 좋은 일 하기.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아멘. 왜?
너는 열심히 하나님 재능 줬잖아. 그거 갖고 먹고 살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재물로는 영혼 구원의 값이 너무 커서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49장 1절로 20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값을 치르는 것조차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존귀하게 살아가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멸망하는 짐승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싹 감춥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업적 쌓으라는 겁니다. 부를 쌓고 너의 이름을 남기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해요. 그 책에 관해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뭐가 펴있습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15절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합니다. 마귀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두 다 말하지는 않아요. 심판받지 않는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죄값을 배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재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를 수 있으니 너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뜻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걸려든 자그마한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바로 앞서 말한 그 세 가지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물이 많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재물의 눈이 가려지고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망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자신과 재물을 갈라놓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 땅의 부유함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wrong! 틀렸습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진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모으는 것에 내 비전을,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편 기자는 항상 진리를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거나 망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흥하면 흥한 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성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쇠하면 인생을 좌절해버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결론적으로 말한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까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처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그러나 이들이 함께 도착하는 곳은 스올, 곧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들을 안전하게 지옥까지 이끌어가는 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은 모르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왜? 재물이 있어 행복한 게 보이거든. 재물의 풍요로움 속에, 즐거움 속에 눈이 가려졌거든.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거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가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사망 권세로부터 성도를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영접하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다라고 할 때는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할 때 이 영접하다의 뜻은 데리고 오다라는 거, 빼내어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까? 어디에서 빼내서 가져옵니까?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나카흐라는 원어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영접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 잡아다가 데려올 게 아니라는, 세상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잡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오고 빼내어 가져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빼내서 천국으로 가져온다. 믿으시면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라카흐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재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그를 그곳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없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천국처럼 살아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 내가 초막셋을 지었어. 하나는 인서를 위해, 하나는 인영이를 위해, 하나는 우리 사모와 나를 위해 천국인 줄 착각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면 건물을 세 동 지어서, 하나는 교회를 위해, 하나는 내 인생을 위해, 또 하나는 내 자녀를 위해,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인지 성도 안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쉬워요, 아주. 너 같은 게 무슨. 끝나 이거면. 죄책감을 정죄하는. 죄는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정죄합니다. 그 정죄함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뭐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우리 주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을 쳐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인친 도장 찍힌 증명서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성령?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뤘다는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인치시거든요. 아멘.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동일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시편 기자는 이제 그 확신으로 자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확신의 찬소리를 외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용한 음악이 바뀌어요. 혼자란 소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가 확신에 차 선포하는 것이 16절로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과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이 많아 풍요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기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는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사람은 존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 존귀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려면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이 주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지혜와 명철의 말에 저와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은 있고 아멘. 인간은 죽고 아멘. 성도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뭘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정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데 심판의 결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해집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가게 됩니다.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부족하면 고달프지만 재물의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혼까지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일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지혜자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던 지혜자도 재물이 풍요로움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재물이 없어 잠시 불편할지라도 재물의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겨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지혜와 명철로 말한 시편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혜자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살아갑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마음을 재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재물에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천국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도 지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땅의 재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갈 때 재물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은 지옥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이기에 오늘도 소망 중에 하루를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을 노래라 영원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보다 덮을 때 나는 인도하고 헤어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